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만큼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시고, 또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데 오직 나는 너네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이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요나의 표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처음 보시면 첫째, 예배에 적응을 못하십니다. 예배에 적응을 못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뽑기도 하는 것은 특이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을 하려면 또 무언가 좀 뭔가 뻘쭘하시고, 또 큰 소리로, 또 저희가 가끔 가다가는 효파르도 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또 갑자기 또 여러분들이나 저도 가장 싫어하는 또 이렇게 서로 간에 교제할 때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하고 이러면 당황스럽기 그지없거든요. 그러다가 또 차분하게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정신이 좀 돌아오는구나 라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첫째는 우리가 한 가지를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정확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문헌에도 나와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음식을 먼저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원물을 드리면서 같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새신자가 오면 찬양이 멈추고 그분들에게 다 달려가서 그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같이 뛰며 찬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형식이 없으되 성령 안에 예배를 참 잘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 아쉬운 것은 왜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를 찍어내듯이 그 시간에 맞춰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예배적으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좀 많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 교회는 3년 반이 됐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에 그런 분들에게, 교회를 처음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찬양에 대한 기쁨에 대한 또 자유로움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가 저희가 좀 다른 교회보다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미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이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작정하고 왔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막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기적을 말하는,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시면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다 보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라는 이런 정말 좀 불경스럽지만 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제자들이. 왜냐면요, 그 자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마음 먹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네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 갑자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잠깐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을 믿으시죠? 아멘. 홍리가 갈라진 거 믿으시죠?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깨끗해진 거 믿으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믿으시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다가 토해내서 물 밖으로 나와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다. 이때 당시 AD 1세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이거는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아주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가서 살다가 살림 차리고 살다가 3일간 물고기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토해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이성과 감성과 믿음으로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대부분이 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메시아인 거를 너네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너네들도 말씀 증거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해. 오늘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주일날 그들은 토요일이죠. 그들은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짜증나냐면요. 이방인들을 속된 말로 좀 죄송하지만 개로 취급을 해요. 유대인들은 개로.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되면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의 안식일날에 그들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막 타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7층을 눌러달라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랑 돈거래를 할 때 그들은 우리 손과 접촉하는 걸 싫어해서 돈을 던져요. 거스름 돈을 만약에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뭐 드실래요? 네, 빅맥 주세요. 버거 주세요. 그럼 딱 주고 거스름 돈을 던집니다. 근데 딱 보면 유대인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그런 데서 일을 안 하겠지만 그들은 그만큼 철저해요. 근데 그들도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만큼은 설명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폭탄 선언을 하신 건데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요나의 표적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그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짐할게요. 요나의 기적과 요나의 사건을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지자인지 여러분 오늘 새롭게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요나서 2장에 보면은 뱃속에서 기도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더라. 그 다음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루 동안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를 회개시키러 보낸 요나. 하나님 말씀 정말 말 안 듣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 좀 급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렴한 표현을 쓰도록, 급이 낮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벌을 주세요, 선지자들에게. 근데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달래고 위로하세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수도.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땅들을 빼앗겼어요. 요나는요, 어떤 선지자냐? 아시리아는요, 어떤 마을과 어떤 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여서 성문에다가 머리를 장식해요. 요나가 하나님, 저런 이방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합니까? 저런 이방 민족은 죽어야 됩니다.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우리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복음과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선지자로 제발 좀 사용하시고, 저런 망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저 잔인한 저 니느웨, 저 아시리아, 아수르를 절대로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할 겁니다. 주님은 가라. 그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가라. 안 갑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성을 점령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목을 다 잘라서 성벽에다가 장식을 해놓는 잔인한 놈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가라. 주님이 가라. 전 못 갑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회개를 부르짖어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그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제가 설교 중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듣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직장 안에서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한번 다가가야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사고를 쳤어요. 또 그 직장에서 큰일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거봐요, 주님, 이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용서하려고 가는 순간에 꼭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사람이 꼭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아, 주님 거봐요, 이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여러분,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 레마로 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요나가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대항. 안 갑니다, 주님. 저 못 가요. 저 원에게 못 갑니다. 저 이스라엘 못 갑니다. 저 거기 못 가요. 저 그 사람 저 용서 못해요. 나 그리고요, 그 일 절대 안 합니다. 주님, 저는요 이 일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인 줄 아세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저 절대로 아시리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 못 전합니다. 저 차라리요 그냥 이스라엘 족보에서 저를 빼주세요. 저 그냥 스페인으로 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선지자직도 내려놓겠다, 도망가겠다, 하도 멀리 가면 주님이 나를 안 찾으시겠지 해서 다시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일본 싫어하지? 네, 일본 정말 싫어합니다. 일본 가서 선교해라. 전 다른 나라는 다 좋아도 일본은 안 갑니다. 하면서 어디로 도망간 거냐면 저 만주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요나가 글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안 되겠구나 해서 제비 뽑아요. 왜요?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이러는데 여러분 제비 뽑는다라는 말은 선택받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필이면 요나가 뽑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늘 주님께 뽑히시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 참 신기한 선지자예요.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일 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드디어 알겠어요. 갈게요. 그러면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흘 동안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음인데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하나님은 뭐예요? 니느웨에 있는 아수리인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그 왕이 딱 있어요. 왕들과 신하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데 몸이 꾀재재한 이방 사람, 뭐 흑인으로 표현할게요. 그때 당시에는 뭐 흑인이 한국에 오지 않았으니까 백인으로 표현할게요. 처음 보는 백인이 와서 너네들 하나님 안 믿으면 니네 나라 멸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도대체 쟤 누구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는 요나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아시리아에 있는 니느웨의 왕이 있는 성 앞에서 지나가면서 야, 니네 40일 지나면 망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저거 웬 미친 사람이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나라가요 40일이 지나면은요 멸망한대요.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쟤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 각마다 짓밟고 우리가 맨날 이집트를 점령하러 갈 때 그 짓밟고 가는 골목에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어떤 선지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와서 우리나라가 40일 지나면 멸망한대요. 그래? 묻고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인 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라고 했죠? 너네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공부해야 될 텐데 라는 그 말을 이해해요. 그 말.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시리아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히 니느웨에는 아수르단 3세,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이었어요. 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아수르단 3세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아수르단 3세.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나가 763년에 지금 너네 40일 지나면 니네 나라 망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니느웨 아시리아 에포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들이 768, 767, 766, 765, 764년까지는요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서 원정을 갔더라, 전투에서 이겼더라, 어느 지역을 점령했더라라고 딱 되어 있는데요. 요나가 너네 나라 이제 40일이면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날이 763년 그 이후로 아시리아에는 놀라운 정치적인 이변이 생기는데 정복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왕들이 바뀌고 휴정하고 또한 나라의 왕들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어떤 거지 같은 애가 지나가다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요나는 지금 황당한 거예요. 너네 40일은 멸망한다. 설마 지네들이 내 말 들을까? 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요나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나라는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회개합니다. 정확히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너네가 멸망한다라는 말을 딱 한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계기 일식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날 정확하게 763년에 요나가 니네 나라 멸망한다 라고 말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너 망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너네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했더니 그들이 저 사람을 잡아라 했는데 요나가 도망가가지고 야, 그 사람 뭐하냐 그랬더니 예, 글쎄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계기일식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날에 여러분 계기일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학자들조차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직접 계기일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낮에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면은 이론적으로 오늘 계기일식이 있더라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말세 아니야? 이거 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현재의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무서워해요. 이때 당시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발달되지 않는 가운데에 계기일식이 생기는 것, 즉 그들이 뜻하는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사에서 또 오늘날에 날씨와 모든 계기일식과 월식과 별자리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니느웨에서 요나가 외쳤던 그 날이 계속 프로그램을 뒤로 백을 돌리면은 그날 니느웨에서 너네들 망할 것이다라고 요나가 선포한 날이 계기일식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제국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상황에서 그들이 전부 다 왕이고 뭐고 간에 다 회개해. 그들은 아예 뭐라고 할 정도로 했냐면요.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네. 여기서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다 같이 시작. 제일 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이 아니라요. 그냥 아예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단식이죠. 니느웨가 아예 단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날 니느웨의 요나가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40일 지나면 너네 망한다? 이 말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기에 계기일식을 통하여 그들이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패닉 상태, 완전히 그냥 놀랄 노자에 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왕권이 무너질 정도로. 그래서 결국 763년 이후에 이 사건 이후로 니느웨 성이 몰락하기 시작하고 왕들이 트레타들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먹지도 말라.
자, 8절 시작. 소그룹에 대한 강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회개가 전 국민 나라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재지변 인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겠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763년에 드디어 그 아수르의 니느웨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게 아시리아 에포님이라는 역사 기록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왕은 안 되겠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이때에 열왕기하 1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너비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더라. 원래 하맛과 다메섹과 아라바를 아시리아에 뺏겼는데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선지자 요나 때문에 요나를 통하여 아시리아가 막 붕괴 조짐이 있는 가운데에 여로보암 2세가 야 이때라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영토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야죠. 왜 예수님이 너희들한테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너네들은 분명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너네들은 분명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야. 너네들이 만약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당신들이 자꾸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완악한 세대야, 이 악한 세대야, 이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은 이 요나의 표적을 공부해. 요나의 표적을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거야. 나중에 너희들은 땀을 치면서 후회할 거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서 이제 자 하나님께서 자 요나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도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정말 저 민족들 꼭 살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니느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한번 따라볼까요? 40년. 유대 문학은 40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첫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서기관들이랑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나 너네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대요. 계속 이 말만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자 12장 38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저희 마태복음 16장을 지금 본문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한 말씀 가운데에 중복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2장에 표적을 배워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니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죄하며 이르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너네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한 하루 동안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야, 너네들은 저녁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르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는데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도대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나 너희들에게 저번에 얘기했잖아. 마태복음 12장에 너희한테 이야기했잖아.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니까. 떠나신 거예요. 이 결론은 나갑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간의 부활을 뜻하는 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 니느웨에서 요나가 어떻게 선포했지? 너네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말했죠. 유다의 문학으로는, 이 유대인의 문학으로는 40일이 40년이에요. 정확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의 이방 교회가 그제서야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역전도가 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인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요나의 표적대로 그들은 정확히 예수님 AD 30년 지나고 정확히 AD 70년에 4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멸망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해석이 됐죠.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너네 나중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니네 잘 알잖아. 40년, 40일 니네에 멸망한다. 니네에 멸망 안 하는 이유가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 나중에 철저하게 후회할 텐데 정확히 40년 뒤에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한번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거의 예수님의 기도랑 똑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납니다. 자,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를 둘렀고 그들이 나를 삼켰고 체포되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는 가운데에 성전 안에 다시 목전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또 우리 나를 둘러싸우며 홍포에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꾼이 내 머리를 썼나이다.
예,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머리를 감싼 게 뭐죠? 예수님의 머리를 감싼 게 가시 면류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요. 무덤 속에 주님이 3일 만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이것처럼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부활을 하심을 또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은혜를 버렸나이다. 유대인들이 나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버렸나이다.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요나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나 너네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거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연구해봐. 너네들 정확히 40년 뒤에 멸망한다. 나중에서 내가 메시아인 걸 그때 깨달아서 너네를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라. 내가 너네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하나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계약서가 하나 있는데 요나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내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유대인들 때문에 홍포에 뒤집어 써 있으며 그들에게 물결과 파도 가운데 덮임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이 내 머리를 감싸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날 거다. 그때서야 나중에라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네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아갑니다. 본문 가운데 여러분 이제 더 집중하시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네들은,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메시아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바요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서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이 저희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없는 표적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그대로 역사해서 요나와 함께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갑자기 요나가 그날 계기 일식이 있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니누웨의 성과 이스라엘과 요나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미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창세 전부터. 지구와 우주가 돌아가는 가운데에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식 가운데
달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일식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날 계기 일식이 있을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계산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신실하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져 나온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는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또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보여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보여봐. 예수님을 믿는 너의 삶은 왜 그래? 너는 근데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막 해코지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든든하니 반석 위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주님 믿으시며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만 살아가시며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